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에 언젠가 백마탄 기사나 특별한 구원자가 나타나길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잠든 나를 억지로 깨워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등을 떠밀어주고 힘든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구해줄 그런 존재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에도 당신을 구해줄 기병대는 없습니다. 구조팀도 지원군도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단 하나의 빛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조금은 차갑고 혹독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듣게 될 가장 자유로운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머릿속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물론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이 끝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제 갈 길을 가고 나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잊지 마십시오. 푸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변명과 남탓 역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가만히 앉아 어떤 행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생각이라면 계속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당신은 아마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후회와 그것을 바로잡기엔 너무 적은 시간만을 떠안은 채로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겪어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쩌다 모든 것이 이토록 엉망이 되었는지 막막해하던 밤들을 압니다. 아무런 동기부여도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도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절망적인 기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울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나에게 달린 일임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선택, 나의 미래,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삼켜야 할 가장 쓰디쓴 약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진실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변화를 만들 힘이,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쓸 힘이 바로 당신 손에 쥐어져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상황은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거나 희망 없는 직장에 갇혀 있거나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고 있거나 혹은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끔찍함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숨지 말고 그 고통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십시오. 고통으로부터 도망칠 때 당신은 고통에게 당신을 지배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설 때 당신은 그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90년대 말 혹독했던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고 누구도 나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우리를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한 왕도를 가고 싶어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모든 부분을 시험하는 거친 오솔길에서 성장합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불길 속을 걸어 나온 사람들이 더 강인해지는 것처럼 그들은 다음 도전이 왔을 때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 자라왔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상사, 혹은 사회가 좋아, 이제 해도 돼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에게 허락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해주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평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20kg을 감량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까? 책을 펴고 강의에 등록하십시오. 무엇이든 하십시오. 말만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여기 냉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당신의 결과물, 당신의 행동, 당신의 끈기입니다. 등이 벽에 몰렸을 때 당신은 계속해서 주먹을 휘두를 것입니까? 아니면 주저앉을 것입니까? 매일같이 나타나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둘 변명을 스스로에게 늘어놓을 것입니까? 동기부여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불꽃과 같습니다. 하루를 정복하고 싶게 만드는 에너지의 폭발이죠. 하지만 동기부여는 당신이 지쳤을 때, 아무도 당신을 응원해주지 않을 때,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고 바깥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규율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규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 습관, 그리고 투지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양치질과 같습니다. 항상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어쨌든 합니다. 이른 아침 훈련을 위해 일어나든 밤늦게까지 공부하든 주말에 부업에 매달리든 규율은 바람과 해냄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러니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동기부여는 순간적이지만 규율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변명의 목록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피곤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하지 않을 이유는 항상 존재합니다. 물러설 이유, 안주할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명을 내뱉을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벽은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허물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 벽돌을 스스로 치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좋아, 지금 당장은 돈이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추가 근무를 하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또는 시간이 없어. 그럼 내 하루를 추적해서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TV를 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변명이 그저 환상에 불과했음을 보게 됩니다. 변명은 단기적으로 당신을 불편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을 평범한 삶에 가둬버립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다면 계속 변명을 만드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 변명들을 부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약점에서 숨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하는 순간 다른 길로 도망칩니다. 이제 그 각본을 뒤집어 봅시다. 대중 연설을 못한다면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달리기가 느리다면 10km 마라톤에 등록하십시오. 압박감에 얼어붙는다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도전적인 상황에 밀어넣고 적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성장합니다. 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창피를 당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패는 피드백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배우고 적응하고 자신을 날카롭게 벼리고 더 단단해지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약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 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금씩 매일매일 더 강해집니다. 길이 험난해질 때, 그리고 분명히 그럴 때가 올 때 당신이 애초에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유를 찾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날들,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의 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건 가치가 없어. 그냥 포기해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를 위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 내가 안 되라는 말을 들었던 모든 순간을 위한 거야. 나는 이 고통, 이 고된 노력, 이 고독을 견뎌낼 거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까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져야 할 대화입니다. 포기하곤 했던 과거의 당신이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안의 모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자문하십시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일상 습관, 사고방식, 주변 사람들, 환경에 대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힘이 다른 사람들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결코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질병, 사고, 위기를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당신은 당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 당신의 직업윤리,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쌓여 있을 때조차도 피해자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는 기묘한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서성거리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통제권을 잡습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절대로 하룻밤 사이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밀어붙이는 매일매일 당신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똑똑해집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인생의 밑바닥에 있든 그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든
당신은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쓰디쓴 진실을 삼키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진실. 당신을 담장 너머로 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기다리고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울 속의 남자 혹은 여자와 마주하여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일어나서 나아가자.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주인의식을 갖는 순간 당신 자신의 삶에 불을 붙이기에 당신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어떤 실패도, 어떤 거절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잠시 쉴 수는 있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지 말고 규율을 지키고 무엇보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 누구도 당신보다 더 간절히 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때 당신은 당신 안에 존재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삶을 넘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길에 빛이 함께